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함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정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세 번째 친구죠. 나아마 사람 이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진짜 백성이고 너희들이 죽으면 세상 지혜도 다 죽겠다. 세상 모든 지혜를 그들만 갖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말을 하니 욥이 이쯤에서는 슬슬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죠. 너희들이 아는 그 지혜 나도 가지고 있다. 나만 아느냐? 세상 모든 짐승들도 안다.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들한테도 물어봐라. 그런 거 다 말해줄 거다. 욥은 그들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듯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에 대해 이제는 신물이 나는 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친구 3명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말만 바꿔서 대상만 바꿔서 욥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욥 너에게 임한 고난을 보니 죄가 있네. 속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 죄를 인정해라. 그 죄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겠냐? 네 고난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다른 표현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정죄적 공격에 지친 것입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함부로 측량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편에서는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그분은 임의대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규범적 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기계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쉽게 그분의 일하심을 측량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친구들이 정죄하듯이 욥의 고난도 단순히 욥이 죄를 져서 일어난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 사람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선이지만 악일 수 있고 악이지만 선일 수 있는 식으로 얼마든지 초월해서 일하는 분이다. 예,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재앙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판단 기준에서 그런 것이지 꼭 지금 일어난 일이 내 인생의 악재였다, 재앙이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같은 내용의 반복들을 보면서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죄를 져서 이집트로 팔려간 겁니까? 혹 누군가는 요셉이 형들의 이 죄를 고자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한 것이 과연 그의 인생에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친족에 의한 형님들에 의한 인신매매의 고난을 당해야 될 만큼의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습니다. 그의 삶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그냥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런 고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요셉은 살아가야 했고 살아남아야 하는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겁니다. 따뜻한 아버지 장막에서 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오직 자기만 입을 수 있었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으로 살던 요셉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온 거죠. 요셉의 그 옷이 벗겨지고 형들에 의해 찢겨지고 애매한 동물의 피가 묻혀지며 그렇게 요셉의 옷이 아버지에게 전달되며 아버지에게도 고난이 또 요셉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누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만약 요셉이 상담을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네 인생의 재앙이다. 야곱 당신 가정의 큰 악재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의 논리에 의한다면 요셉도 회개해야 되고요, 야곱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당신 가정에 요셉에게 일어난 거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다 알죠. 요셉의 인생에 임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허용된 고난이었습니다. 오히려 팔려가는 고난으로 인해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린 거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요셉에게 임한 고난을 이제 와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요셉이 감옥에까지 내려가 갇히게 된 걸 야, 네 인생 이제 끝났다 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요셉은 정확하게도 또한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죠. 바로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바로 거기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물론 당시 요셉에게 누군가 물어봤다면 요셉 그는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요셉이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때는 다르게 말할 겁니다. 저는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라고 달리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고난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후에는 인도받고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폭풍 속에 있었다고 느꼈지만 후에는 그 폭풍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욥도 새 친구들의 말들에 항변하면서요 다 옳은 말을 하며 이 시간들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때론 불평과 원망처럼 보이는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탄식하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신앙의 아슬아슬한 이 줄타기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욥의 아내가 떠나면서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해라. 두 번째, 죽어라. 이 두 가지를 저주처럼 퍼붓고 가죠. 욥은 정확히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욕해라와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지 않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죠. 그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지만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당한 고난 자체에 대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뱉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외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식의 원망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고통이 제게는 산과 같습니다. 저는 수월에 내려가거나 그렇다면 주님은 저를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탄식,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의 외마디 비명들이 적혀 있는 거지. 욥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욥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항변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요. 욥은 고난 속에서 외로운 신앙의 줄타기를 위태위태하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슬프니까 울고 아프니까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우니까 통곡하며 그렇게 그냥 자기 신앙의 자리를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속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후에 욥도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욥기는 끝나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그 고난은 사라지고 어느 날 회복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 결국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기에 그곳을 떠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꽉 잡고 끝내 욥기 38장의 폭풍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원했던 음성은 아닙니다. 욥이 원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8, 39, 40장, 41장까지 한동안 다시는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침묵하시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나중에 욥이 죽은 다음 육체 밖에서 내가 주님을 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마치 욥기 1, 2장을 읽으며 이제 그 일들을 헤아리는 것처럼 욥도 그날에는 그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고난의 답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자리지킴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주의 그 지식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나아가는 거기에 오히려 우리 마음을 두면서 이 고난을 폭풍 속에서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고이 덮어주시고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옵소서.